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승리와 실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발견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역대상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운이 다윗의 사람을 모욕하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한운에게 조문 사절을 보내고 한운이 신하들의 이야기만 듣고 조문객을 정탐꾼으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조문객을 모욕합니다. 그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찢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에 화를 내고 조문객 이들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라고 지시합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운이 아람에 돌을 주어 연합을 하고 메드바 앞에 진을 칩니다. 요압이 아람과 대적하고 동생 아비새가 암몬과 대적하여 진을 칩니다. 요압이 군사들에게 권면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람 소바왕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이제 자신들이 진 것을 깨닫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가 남유다이고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곳이 암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압, 그리고 그 밑에가 에돔이고, 이 암몬과 이 북쪽에 있는 아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입니다. 20장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출전하는 해, 곧 종속국들을 다시 한번 군사적인 힘으로 억압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쳐서 함락시킵니다.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의 무게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금 1달란트 무게였습니다.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 돌수레로 일하게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암몬의 수도인 랍바입니다. 그래서 랍바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종속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을 치르다. 후사 사람 19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서 죽입니다. 10배는 사람의 이름이지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 사무엘 하에서는 산마라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6손가락 그리고 6발가락, 그래서 모두 24가락 가진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의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한 것입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이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110만 명, 그리고 유다가 47만 명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이 80만 명, 그리고 유다가 50만 명이었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3년 기근을 선택할지 아니면 석 달 쫓김을 선택할지 사흘 동안 전염병 온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지 내가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7년 기근, 석 달 쫓김, 사흘 전염병이었습니다. 다윗은 사흘 전염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곁에서 심판하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백성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와 내 집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갓을 통해 다윗에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들을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금 600세겔.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출애굽 시대에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요.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 일을 통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 번째, 사람의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보낸 조문객을 한눈이 무시했고 조롱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항상 나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며 사람의 선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할 때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 백전백승의 인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로 나타났습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던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은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자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할 일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게 자신의 잘못만 입으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회개를 벗어나서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주화해서 선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승리하는 공동체로 만들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람들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때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 주를 위한 헌신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